오늘은 믿음의 태도 시리즈 중에 용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왔던 존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배트맨 이런 존재들. 그러나 사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죠. 네,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하면 우리는 슈퍼 영웅들, 초인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남보다 더 힘이 세고 강력하고 뭔가 그렇게 권세를 누리면서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용기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본문들을 보면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뭔가 남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가정을 좀 살펴보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도대체 어떤 남다른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용기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가정의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가 모세의 부모에게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요, 삶의 의미를 찾고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 10명 중에 3명은 점을 보러 다닌다. 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의 10명 중에 3명의 기독교인이에요. 점을 보러 다닌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가 되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점 보러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0명 중에 3명이면 우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굳세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지만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석 달 동안 감췄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킬까 봐 걱정이 돼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죽여라, 영아 살해를 명령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그들이 석 달 동안 감췄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볼 때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그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크신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위협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태함도 느끼고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함과 무서움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참 제목을 용기라는 주제로 잡으면서 용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떨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좀 별 볼 일 없는 당시에, 그래서 양을 치는 정도였는데요. 이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보냈죠.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의 장수, 틀렸네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자고 계시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엄청 엄포를 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1대1로 만나서 한번 우리 맞짱 뜨자.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대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승리로 그렇게 간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희 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한번 나와서 나랑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에요. 사울 왕부터 장수들 또 모두가 다 그 골리앗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서 도망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좀 가봐. 네가 좀 나보다는 좀 용기 있잖아. 네가 좀 나보다는 좀 힘도 세잖아. 서로 미루면서 조금씩 도망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환경에 누가 그 환경을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즉 영광을 받는 이 환경을 참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가슴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겁장이처럼 가만히 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47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침묵할 때 자기의 목숨, 자기의 어떠한 안위를 찾고 있는 그때에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다윗의 승리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환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어느 참 집사님의 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참 최근에 중학교 한 딸이 수학여행을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근데 이 딸이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청심국제학교를 이렇게 숙소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 청심국제학교는 통일교 재단이고 또 숙소의 값을 싸게 해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바로 해야 되냐면 명상의 시간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명상의 시간이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딸을 이 수학여행을 보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명상의 시간에 통일교의 어떤 가치관과 신앙을 주입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락방 식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청심국제학교에다가 이 통일교 재단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상한 신앙교육 시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알잖아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시고 평소에 말씀들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분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청심국제학교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신앙교육 시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 학부모들에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나 혼자로는 안 되겠다, 우리 학부모가 같이 전화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학교에서 반드시 명상의 시간 프로그램을 해야 이 숙소를 허용하는데 이 학교만 이 어머니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명상의 시간을 안 하고 숙소를 제공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나눴더니 이제 그 사랑하는 딸이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마지막에 이렇게 소감문을 쓰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쓰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어머니와 얼마나 아름다운 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때, 아무도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이요 용기 있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사참배라는 그렇게 우상을 강요하는 시기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또 우리 기독교 박해의 시기에 많은 믿음의 교부들은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를 어떻게 뵙겠습니까? 라는 이런 심정으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서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삶으로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모세 가정의 용기 있는 선택 속에서 모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성공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생한 지 이제 그 석 달 뒤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마침 또 그때 목욕을 하러 나와요. 그러면서 마침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마침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우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모세를 이렇게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가 감춰져 있죠. 당시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신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세워지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움츠려 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세는 그 왕궁에서 40세가 되도록 자랐습니다.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하나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궁정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오늘 모세는 성공보다도 고난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뭘 선택했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즉 성공적인 삶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궁정에서 산다는 것은 그 왕자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회적인 영예를 얻는 것입니까? 또 애굽의 그 궁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예처럼 종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이 바로의 궁정에서의 삶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 그것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했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두 번째 모세의 선택을 보면 이집트의 모든 보화와 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모세가 더 큰 재물을 뭘로 여겼어요? 이집트, 애굽에서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오네디스모스라는 말인데요, 부끄러움, 수치, 치욕이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애굽의 어떤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 부끄러움, 수치, 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모세는요, 바라본 게 있습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현재 애굽의 보화를 본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으로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재에 있는 많은 안락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본인이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끄러움, 치욕, 수치, 오해, 여러 가지 환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수모를 선택하고 있나요? 가끔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최근에도 우리 캄보디아의 김성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대화를 나눴더니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에 캄보디아를 갔더니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이 해외에 얼마나 견디느냐가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선교지를 적응을 못하면 결국 선교사님도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이 현지에 적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 친구 전도사 선교사님도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이제 현지 학교를 다니는데 참 얼굴도 다르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막 괴롭힌대요. 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왕따와 따돌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참 친구 선교사도 이 아이가 딸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등하교기를 같이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더라고요. 또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들에게 이제 항의를 한대요. 엄마 아빠, 우리도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좀 누리면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참 더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뜨겁게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고 댕기열이라는 모기에 물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의료 환경도 너무나 안 좋아서 며칠씩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울면서 말하는데 엄마 아빠 우리도 좀 돌아가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들 마음이 무너지신대요. 참으로 어렵대요.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오신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어려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수모, 수치, 부끄러움, 아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특별히 어떤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선택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이런 묵상을 참 많이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가평우리 마을에서 한 대학교 교목분들의 수련회가 있어서 저도 그 집회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전에 일기예보라는 한 그 그룹에 나들이라는 한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아세요? 이 연예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첨부해 왔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많이 있는데 히트곡이 인형의 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인형의 꿈은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좀 불렀던 것 같은데 좀 안 되네요. 어쨌든 이런 노래 히트곡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참 이 집회에서 간증을 하나 듣겠어요. 이분이 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행을 대출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신분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쉽지만 대출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졌대요. 하나님, 제가 원래 연애활동 일기예보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참 칭찬 많이 받고 인기 있는 가수였는데 제가 어느 날 간경화가 찾아와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참 병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면서 이제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간도 이식 수술을 받았으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 잡고 교회를 좀 개척해 보려고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좀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픈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배에게서 참 연예계 활동을 하는 이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들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이 나들이라는 목사님이 연예 활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대요. 바로 좋아 좋아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아 좋아라는 노래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이라는 의사가 그 친구들과 함께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을 제가 살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이런 노래 기억이 좀 나세요? 네? 이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조정석 씨가 이 나들이라는 목사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음반 차트가 1위를 달성한 거예요. 1위를. 그러면서 원작자에게 보내지는 이 돈이 우리 나들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했던 그 대출의 금액의 몇 배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네가 좋아를 주가 좋아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주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왜 막 은혜가 되죠? 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왜 우리 은혜가 될까요? 네, 정말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한 의로운 선택을 했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나들 목사님처럼 이렇게 힘든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모세가 바라봤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수모를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 그 인정을, 그 칭찬을, 그 안아주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서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어떠한 선택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아니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현재적으로 고통받을 것을, 아플 것을, 죽을 것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이 진지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용기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 모세의 선택과 완전히 반대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를 품에 안는 것, 그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사랑으로 덮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편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두려움 가운데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길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 편에서의 순종을 통하여 목숨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아름다운 그러한 선택을 용기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선택을 내리시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리는 선택이요 용기 있는 태도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